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한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은 금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금식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하는 금식, 종교적으로 하는 금식,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금식 등 종류가 많습니다. 금식이란 음식을 금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금식은 언제부터인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속죄일. 자,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누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며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희박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어떻게 하였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하였는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매주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금식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하였습니다. 예언서에서 나눈 금식은 영적 금식입니다. 그러나 뭐 예언서에서 말하는 금식은 육적 금식을 빙자한 영적 금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금식이 아닌 속 사람의 금식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처럼 금식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회가 며칠입니까? 7일. 1회는 자 우리나라 숫자죠. 7일에 이틀, 하루 이틀, 1회. 7일에 2번. 즉 7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우리들은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성경에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혼인집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집에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쓰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내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10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자, 너는 내가 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면 와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 와서 먹어라 이러는데 오늘 말씀 보면 싫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일하러 가고 놀러 가고 또 오늘 또 청하러 온 사람도 이거 보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사업하러 갚이고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택한 사람 필요 없다. 너는 다 죽었다. 너 다 죽겠다는 거예요. 너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악한 자는 선한 자나 아무나 이제 청해갖고 데리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즉 말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갈 수 있도록 그냥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 금식을 하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육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는 혼인집 신랑을 빼앗기를 할 때
그때 금식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식을 해서 안 될 때가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랑은 누구인가? 혼인집에 신랑이 있어갖고 같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안 된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었죠. 그 말씀을 자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이끌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내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지 않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영음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누구한테 장가를 든답니까? 내게 장가를 든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네,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신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금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 먼저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떠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에서 5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으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입으로 들어가 나오고 입으로 굶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아야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고 끊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먹을 때 영생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먹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되면 죽어요.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랑이 누구라 하였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그 신랑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 돼. 신랑이 없죠. 신랑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신랑이 빼앗겨 버리고 없으니까 어찌되는 거예요? 가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먹는 양식이 하나님 말씀 먹고 마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자꾸 먹을 수 있는데 가부가 되어버리니까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하늘 양식. 그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기 때문에 금식을 자동적으로 금식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을 이렇게 치면은 쉽게 말해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나마 뭐 하나님 말씀을 쫓겨나도 먹지만 안 가게 되면 우리들 성경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차츰차츰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었거나 가부는 무엇을 먹느냐? 예수님이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빼앗긴 날에는 금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참 이해를 하려면 힘들지만 또 성경을 읽어보고 하다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신랑이 없으면은 자동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신랑하고 같이 혼자치 있을 때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금식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자동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이 뭔지 이해가 갑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여기 죽는 거죠. 금식을 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배부도록 먹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신랑 없는 가부가 되는 거죠. 찬양에도 있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금식을 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금식을 하되 어떠한 금식을 해야 하는가? 금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 안 하고 뭐 처음이냐 이 말이에요. 금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금식 안 한다. 다만 신랑을 빼앗긴 날만 금식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같이 있는 날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보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봐야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신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육적으로 금식 왜 예수님은 육적으로 금식을 안 했다니까요? 왜? 한 번은 했죠. 절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한 번 금식을 했죠. 그 뒤는 금식을 안 했다니까요. 배가 고프면 가다가 너무 보리부터 뜯어먹었다니까요. 보리부터 다 뜯어먹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 어떠한 금식을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금식은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왜? 그걸 굶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다니엘은 금식을 해서 기도하고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 오고 나서는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같이 있기 때문에 왜 금식을 하냐. 다만 신랑이 없어지고 여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면은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가하여 다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부르는 것게 바알이 뭡니까? 마귀잖아요. 마귀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귀하고 같이 안 있는 날에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것이 우리가 또 기뻐하는 금식인가 또 알아봐야 됩니다. 금식도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감사하겠습니다.